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서로 자기가 앞선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하신 하나님의 그런 나라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이 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없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능력이 있다, 또 기도에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 기도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에? 능력의 기준, 응답 능력. 백근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뭘 갖다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라는 그런 기준을 많이 둔다, 그죠? 그거는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응답 자체가 저번에 우리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만이 좋은 응답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딴 사람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딱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달리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만약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든지 하면 내가 한 그대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은 그분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느끼기는 기도에 이 능력이 없는 걸로 느끼거든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걸 딱 이렇게 주시는 거. 기도한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좋은 걸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기도의 그런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뭐냐, 내가 딱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내가 딱 이렇게 기도한 그 모양대로 딱 나타나고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제 기도 응답에 가장 잘 응답받았다, 이제 이래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좋은 응답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 정말 예수님 정도의 그런 영성이 됐을 때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말을 다 들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잘못하면 우리 삶이 억수로 이제 곤란한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갈 때도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폭넓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그런 의미를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정말 응답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죠? 이 능력 자체는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실까요? 감당할 만큼 시험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그죠? 이제 이렇게 시험을 주지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을 이제 안 주시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요구를 만약에 했는데 하나님 잘 안 주시거든요. 왜냐니까 그거 줘봐야 그 사람이 불행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이 배려를 해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될 때 그 능력,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무엇이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건 아주 중요한 그런 해답이다, 그죠? 이 중요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순종이 우리 순종하는 거 있죠. 순종이 그 기도의 능력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저 하나는 이제 순종이다, 그죠? 순종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다는 이야기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주시긴 주시는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구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는 그대로 많이 주신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인가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그럼 이거는 영성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또 이걸 갖다 성경에 딴 것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를 막 이렇게 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하고 좀 다르죠. 그렇긴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갖다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끄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거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달리 이야기하면 좀 인간적으로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죠. 우리 찬욱이하고 우리 오집사님이 이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오집사님이 찬욱이한테 뭘 이야기하는데 생기네 말을 잘 안 듣는 게야. 생기네 말을 잘 안 듣는데 예언이는 너무 말을 갖다가 10개 하면 10개를 다 듣고 막 이란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예언이는 그 말을 잘 들으니까 이야기하면 많이 잘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면 잘 들어주겠죠. 찬욱이가 우리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은 하나도 안 듣는데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 그와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꼭 방금 이야기한 저속한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표현인가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목적,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죠? 예? 그래 구원 맞는데, 예? 그래 우리 행복도 맞고 구원도 맞는데 더 궁극적인 거, 어? 그렇지. 자녀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이르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가 우리의 그런 생각과 행위가 그 원래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그래서 죄인인 거라. 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우리의 그런 본성, 또 잃어버린 우리의 그런 자존감, 또 잃어버린 우리의 그런 속성이 있죠. 거룩한 속성, 그 자체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자꾸 사탄은 뭐냐니까 그런 중요한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고 이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이해하게 하고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니까 너무나 지당한 것이 왜 지당한가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람. 즉, 더러운 죄와 더러운 생각과 또 더러운 그런 나의 그런 이 존재성 있죠. 그것 자체를 버리는 것 자체. 버리고 새로운 그런, 새로운 아니고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성 있죠. 그것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좀 무슨 말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똑같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뜻이 하나님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죠. 그렇죠. 자,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이제 잘못하는 게 이제 뭐냐니까 기도하는 거는 좋고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도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제 속성이나 이런 걸 버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떼개장으로 막 금식하고 막 무조건 앉아가 기도하면서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는 거 있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가 이제 막 바뀌다 보니까 또 그걸 갖다 얻으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걸 못 얻은 사람들한테는 뭐냐니까 또 좀 너무 이제 수치감을 느낀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든지 이래 생각이 싶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기도란 것은 그렇게 해주면 더 패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거 주시겠죠. 그럼 그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사랑하다. 이런 거를 구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뭡니까? 기도가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가르치니까 초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래 죄 짓는 거 지도 짓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성품이 또 너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는 뭐냐? 기도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참의 문제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가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딱 미세하게 이래도 딱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뭐냐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신음이나 그런 사람의 한숨이나 그런 사람의 미세한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만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명석 권사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 사실 이것 자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 이걸 달리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라고요? 어떤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가지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니까 이제 이거를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뭐냐? 순종이 기도의 능력에 이르는 그런 길이 바로 길이다. 그 순종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하나는 순종 같으면 두 번째는 또 뭐냐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회개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다 일맥상통해요. 이것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회개 없이 순종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자기는 순종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개 없는 순종이 어떻게 있습니까? 회개는 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그건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범위하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문제 있죠. 그런 부분만 부딪힐 때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 인격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데 딴 말씀은 보면 회개를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가 한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거기는 성질 요새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젠틀해지지만 성질 급한 내 같은 사람 보면 그걸 보면 디비지겠습니까? 안 디비지겠습니까? 그렇게 너무 희한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너무 축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어떤 데는 요새는 이제 옛날부터는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A다, 이거는 B다, C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도 되고 사람이 좀 고상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거는 A, B, C, 앉아보세요. A, B, C를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죠? 그럼 또 고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 수홍 집사님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는 게 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니까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막 이래가 열심히 보면 다 알아듣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제가 옛날에 무슨 고집이 난 길에 한 번 전한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죠? 참 부지런한 생각이었구나. 100번 반복해도 되고 200번 반복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다 깨달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또 그래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그때 유명한 한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말씀은 꽂힐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근데 나 그거 못하겠어요. 그 지난주에 요 이야기하고 또 있다며 해가지고 또 계속 꽂힐 때가 된다 그러면 목회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번 주일날 낮에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좀 강의를 하나 생각해요. 이와 유사하게 이거는 뭐냐, 진정한 이 뭐라 하나 경건이 있죠. 진정한 경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좀 한 4가지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 낮에는 좀 자지 말고 토요일 좀 쉬고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참 보니까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몇 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뭐냐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것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건이 됩니까? 어떻게 거룩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제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순종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회개와 어려운 거라는 삶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출발점이 있죠. 의인의 출발점은 뭐냐니까 이 회개에서 출발해요.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의인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막 과도한 충성을 가지고 그게 그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그것도 의인이 되는데 참 중요한데, 의인이 딱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 뭐냐, 의인은 어려운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제 속성이 없어야 되잖아. 육체 정욕이나 제 속성이나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안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기가 생각할 몇 가지는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우리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합니다. 다 이래 있다가 누가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A라는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 그죠? A가 중요한 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랬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B부터 Z까지 있는 거야. 있는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고상한 사람은 어떤 경우니까 A부터 한 E까지를 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누가 그런 허점이 있으면 저 사람 어쩌나, 저 사람 어쩌나, 저 근사님, 저 집사님 있다고, 그죠? 막 이래 이야기하죠. 그럼 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E라고 이 F부터 Z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모른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네가 비판하는 거는 네 자아에서 그건 죄라 그래서 자기는 그건 안 하겠지. 안 하지만은 지는 뭐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더 많이 안 하면서 그 부분은 막 이렇게 이제 죄로 정죄를 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이야기해요. 전인격적인 부분. 모든 영역을 영역인데, 이 모든 영역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어디만큼 다양하게 회개하고 어디만큼 깊이 있게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뭡니까? 어렵게 만드는 길이에요.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실수한 게 뭐냐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교인들이 들어오면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호를 했어요. 왜? 교회는 무겁기 때문에 일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너무 많이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엇에 초점을 둡니까? 열심히만 하려는 게, 그런데 이제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렇게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열심히 조금 작아도 되는데 뭘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냐니까, 회개와 의로운 삶이 있죠. 이것은 우리를,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막 신음을 한다. 막 가만히 이래 있다가 딴 거 많이 안 요거다 교회 와서 막 펑펑 울고 막 이래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걸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회개와 의로운 삶은 기도의 그런 능력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에서 이것 자체를 아주 잘 묘사한 그 시편이 있어요.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딱 언급을 했는데,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 10편 18편 20절에서 24절. 이 말씀은 좀 마음에 탁 새겨드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니까 다윗만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윗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윗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10편 18편 20절 14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도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느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상하다 하는 거 있죠.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하는 거 있죠. 이때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속에서 지금 완전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완전을 얻은 것하고 그러나 계속 완전해 가는 것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건 예배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영역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의 기도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한 뭐라고요? 그 회개한 만큼 그 삶이 어려워지죠.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 뭘 느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직분이 무엇이다 하는 것보다 너무 감사하다. 어떤 게 감사한가니까 지금 내가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있죠. 그런 걸 끊임없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잠깐 일어나놨지만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니까 사실 이번 주간은 막 진짜 정신없이 피곤했거든요. 왜냐니까 실에 찬 목사님 하나 딱 있는데 사실 저는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런데 목사님 한번 가봅시다. 하루만 도와달라 카드요 내보고 그러니까 내가 난 이제 일어난다. 일은잔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그래도 격려 삼아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있을 때 이제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또 온다 보니까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힘없는 여자 집사님이겠지만 내 눈에 보니까 아줌마 이런 게 이래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들었어요. 두 분이나 뭔가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네. 쓰레기장 천정도 다 떨려 있고 이런 거 있죠. 막 벽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일어났다고요? 드렸다고 이러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어떤 간에 제가 3일 물론 하루만 해달라고 하는데 보너스 이틀에가 3일을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첫날은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천장을 딴 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천장은 되게 힘들거든요. 천장이 더 떨리니까 이렇게. 아니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목사님 둘이서 엉뚱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천장 높이가 달라 이렇게. 다른데 높이가 같은 걸로 생각하고 높이가 다른 밑에 천장을 붙이고 거기서 뭐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스티로폴부터는 다 버리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 그거를 전부 다 주스가 그 위에 재놨는 거야. 그래 또 그래 이거 뭡니까? 이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 이래 가지고 그거 다 열어놓고 이랬대요. 그래서 내가
떠드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목사님만 보세요. 높이 같아요. 이 높이 달라요. 지금 다락방도 아니고. 그럼 쉽게 하면 요 본당 같으면 천장 하나 이렇게 낮고 반은 한 3분의 1은 낮고 3분의 2는 이렇게 높은 거야. 60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못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막 그 목사님 두 분이서 순진하게 막 새까맣게 해놨는 것은 꼬박 그 하루만에 다 뜯었어요. 하루만에 싹 다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일하면 안 되거든요, 일이. 그렇게 이제 그분도 일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자기 후배 목사님 교회 그 후배는 일이라는 일자도 모르는 거야. 선배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니까 맨날 며칠 빼 빠지게 일했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자기 교육 일하다 보니 너무 낙심도 되고 하니까 천장이 찐빠는 그것도 못 본 거라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왜 찐빠는 거니까 칸막이를 치놨으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뜯어야 되는데 이쪽에 안에는 중간에 칸막이 그걸 뜯어야 되는데 거기는 천장이 낮고 천장이 높은데 그거 다 이제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 이제 천장 다 뜯고 칸막이를 막 확 뜯었다 입니까? 확 뜯어보니까 봤어요? 하니까 그때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은 거의 뭐 집오니까 11시 몇 분 뭐 이래 됐고 그다음에 셋째 날은 막 열심히 해가 이제 빨리 끝냈거든요. 천장 다 끝내서 기적처럼. 근데 막 너무 힘은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진심으로 정말 어떤 내 그 진심 있죠. 우리 집 수리한다 사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쉴 틈 없이 또 다른 목사님들 막 지친 섭 없네. 내가 주인처럼 있다니까 이랬었어 그래가 이제 겨우 끝내는 거예요. 그럼 끝내 못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일날 예배는 다행히 어떻게 되는가 쓰레기통에서 느리고 칸막이가 있고 문도 있고 천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막 너무 서둘러지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눈치채가지고 이건 내일 하고 있어. 일어섰어 마. 확 치로 시키는 거야. 시켜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제 공사하는 사람, 뿌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어떤 천사를 보내주가 견적이 뭐 1,000,000원 이상 나왔는데 재료비만 탁 받고 3명이 그 3명 받았거든요. 술 냄새를 풍기는데 그 양반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주기로 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대 내가. 근데 그 남편 중 하나가 뭐냐니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니까 집에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의리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재료비 딱 해가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안 붙이고 돈을 받아간 게 아니고 목사님 여기 요 공장 재료 돈 붙이세요. 몇만 맞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주더라고. 참 대단하죠. 그 세상 사람이라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내가 느낀 거는 뭐냐니까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서 이제 최종까지 일한 거는 그 교회 목사님 말고 내하고 한 목사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한 게 나누는 게 똑같은 거야. 둘 다 막 그 목사님 얼굴 보면 눈이 쑥 들어가요. 힘들다가 저도 막 너무 지쳤거든요. 내색 안 하고 했는데 둘 다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전심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느냐. 그래서 몸은 지치고 그래도 너무 감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전만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머무르면 안 되고 또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수준 높은 고백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충만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터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윗은 구약시대에서 이걸 터득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복음 안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방향을 이렇게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한 가지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런 아주 얇은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 하나님도 깨어있고 성경도 깨어있고 다 깨어보는 거라. 그건 억수로 교만하는 거죠. 억수로 교만하거든요.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목사, 그런 사이코 같은 목사가 있어서 그 언론에 막 나오지. 그 사이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뀌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뭐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고백하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안 돼야 돼요. 그게 왜 부끄러움이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어려워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길은 길이라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뭐냐? 순종은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고, 끊임없는 회개와 뭐라고요? 어려운 그런 삶은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순종의 결과고, 열매는 뭡니까? 회개의 결과고, 의로운 뭡니까? 삶의 그런 결과로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이야기죠. 내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저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것은 바로 뭘 하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열매라는 거는, 열매의 관점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애원아, 열매가 왜 맺어져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왜 맺어져야 되지? 편안하게 얘기해요. 찬웅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크게 이야기하라. 니는 크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간단히 이야기하니까 재밌게. 열매가 왜 있다고? 그게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열매하면 막 열매를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인 거는 구원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이 열매로 나타나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냐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우리 구원이고 예배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루어져 가는 거, 그런 거죠. 그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적인 거 다 빼고 난 다음에 단지 교회의 일, 이걸 열매로 생각해 버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어떤 때는 많은 그런 일들은 나타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도 없고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익도 없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열매라는 것도 뭔가니까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의 선택도 별 관계가 없고 주님이 세워가는 것도 관계가 없고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라 그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의 궁극적인 것도 다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뒤에 논다고 그죠?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즉 이 내용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 이끌려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냐? 그 기도 응답이 기도가 이제 빠르게 응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다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뭐냐니까 몇 번 이야기했죠? 너무 중요해요. 순종. 또 회개와 어려운 삶 너무 중요하고 열매 맺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야기다. 그죠? 기도는 하는데 이런 것 자체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는 안 하고, 그죠? 이것만 막 힙입하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막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목적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좀 좋았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나 작게 하나 이런 데 너무 관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별로 없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네 가지 자체가 이렇게 균형 있게 형성되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그럼 요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기도와 함께 균형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가까이 느껴요. 이거는 뭐냐? 이야기다. 그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는 세상 살다가 교회 딱 와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좋아요. 또 나는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너무 좋아요. 그것도 다 좋거든요. 또 내가 성경을 딱 펴고 읽으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좋거든요. 더 좋은 거는 그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언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까? 내 삶의 그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를 느낀다고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 있죠. 막
대화하면서 이런 거 있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그래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는 거니까 그 주님의 그런 손길이 느껴져요. 이 손길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3일 거리 일했으면 지금 조금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다음에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런 거 있죠.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 좀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그럼 또 중요한 거는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목사님들은 다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한 목사님이 이래가 막 그길래 내보다 그러면서 어리답고 자기가 뒤설문 줄 알고 자꾸 내보고 못 올라가게 하고 이런 거 있죠. 시설이 안 되니까 그 천장이 높으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갖다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하면서 올라가라 하니까 목사님 계세요 하면 자기가 부접부접 뛰다가 그대로 헛발을 디디가 넘어짚은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목격했는 거야. 그런데 딱 이래 넘어지면서 뭐냐니까 이렇게 와 목사님 멋지게 넘어졌다. 너무 잘 넘어졌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말에 아프다 소리 못하고 하나님 도우셨다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더 아프다 소리 못 벌떡 일어나가 이러고 저한테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 안 다쳤어 또. 아니 이게 이런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이래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이래 자기가 한다고 얘가 완전히 헛디디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부상창 해가고 막 공구도 있고 이러는데 그 떨어지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떨어지면서 균형을 잃어가지고 머리를 이래 했다든지 이랬으면 뭔가 다쳤다 아닙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어떤 그 원더우먼 비슷하게 해가지고 머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나르는 것처럼 샥 떨어지는 거라. 내가 그대로 받는 거야. 이러면서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멋지다. 내가 주님이 도우셨다면 일상이길래 아무 소리 못하고 조금 좀 아이고. 그런데 크게 다치라고 그 찰가산 비슷한 거 있죠. 그래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순간순간은 뭐냐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근데 일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요일까지 일이 끝날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에 분량을 아니까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사실은 또 다시 하루 올 수가 없습니다. 주일 같은 뭐 금요일날 또 오늘도 가야 되잖아. 주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고 내가 말씀의 전문가도 아니고 주님한테 아시다시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이 탁 끝났어요. 천장 일이 탁 끝났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정말 이제 보통 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정말 어떤 진정함에 담겨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있다 그죠? 오래간만에 그걸 느꼈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도 기도뿐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 가지고 기도하면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언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있다고 그죠? 막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 그 목사님 그랬는데 진짜 너무 보니까 아름답게 넘어지는 거라.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서있어 멍텅이 갔거든요. 그래, 크게 다친 줄 알고, 이렇게 이래 봤거든.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근데, 후들게 하는 길에, 이 옆에는가 찰가상 비슷하게 해가지고, 근데 상처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우리 영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이런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